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지금은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잘 모르고 지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 어떻게 아이를 낳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대도 되고 신기하기도 해서 출산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책도 읽고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도 듣고 했던 시절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도 아마 그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몽골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이는 한국에서 낳기를 원해가지고 그가 5개월 동안을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출산이 잘 되어서 건강하게 이제 다시 몽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5개월 동안 있으면서 돈도 많이 썼고 시간도 많이 버렸고 자기 하는 사업도 이렇게 많이 허비하게 됐던 겁니다.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즘엔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출산하는 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제는 하나의 산업이 됐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돈을 쓰고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다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자식이 귀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부모인 나보다도 자식이 귀합니다. 이것은 나라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장소와 배경은 좀 특이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학생들이 연극의 주 메뉴이기도 한 이 마국간에서의 탄생을 갖다가 신기하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이 있지만 당시 당사자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행 중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사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의 탄생 환경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구경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유에 누우셨다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전의 책에는 여기는 여관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호적하라는 이유가 대부분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적절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숫자를 잘 알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 시에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있는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 수를 세어보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의 지파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유다 지파 중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혈통으로 따지면 유다 지파 중 다윗 가문에 속해 있었던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의 동네다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원래 여자는 호적할 때에 같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여자는 호적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굳이 데려갈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한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 두고 가기는 좀 불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놀림을 당할 수도 있고 정혼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함으로 말미암아 만삭이지만 그를 데리고 호적을 하러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요셉은 사려 깊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때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다 하는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낳은 아들을 구유에 누였다고 합니다.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소들이 먹는 밥통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시골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물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물통이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누울만 합니까? 그런 장소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귀한 이 아들, 귀한 자녀를 낳았는데 냄새나고 춥고 어둡고 비참한 모습들이 아마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비천한 곳 구유에 누웠을까? 누가는 간단히 말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관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 말로 카탈리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 객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관은 있으나 객실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리 와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어줄 수 있는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한 것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 단어가 똑같이 카탈리미 이런 말을 씁니다. 중요한 것은 여관이든 객실이든 방이 없는 이유는 손님이 많아서이고, 손님이 많은 이유는 다윗집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한꺼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방이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라면, 인간된 돌이라면 내가 방을 먼저 계약해서 내가 차지하고 있지만 아기를 가진 저 만삭이 된 저 여인에게 먼저 방을 양보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을 양보해 준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저희 큰아버님이 좀 후덕하셨습니다. 아침이 좀 지나고 점심이 되기 전쯤이면 소위 말해서 거지들이 몇 명 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을 문전박대하지 않으시고 북에다가 밥을 말아서 잘 대접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희 큰아버님도 지나가는 사람도, 추워하는 사람도, 배고픈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았던 모습들을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보고 기억에 지금도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것도 다윗의 후손들, 자기 가문에 속한 배부른 여인이 왔는데 방을 비워주기는커녕 도로 내어 쫓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2장의 서두에 시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방은 내가 먼저 와서 계약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그들은 저마다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방을 양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윗의 동네에 다윗 가문대 후손들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다가 자기 족속, 다윗 족속의 여인이 배불러서 이제 해산할 날이 다 찼는데 그 여인을 문전박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누울 곳이 없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저 높고 영화로운 하늘나라를 떠나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늘나라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무시하고 천대하고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 가문의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그것은 내 기득권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다는 것,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의 경배인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축하는 세상에 힘있는 권세자들에 의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힘없고 멸시받는 목자들과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목자나 목동들은 천한 직업군으로 속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무서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뭐냐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무서웠습니다. 아마 처음 경험해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고받은 목자들은 16절에 보니까 굉장히 서두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16절에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밤에도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양들과 함께 잠을 자고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속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러 가는데 방해될 것은 없습니다. 양들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과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속히 달려간 겁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들을 다 말해줍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합니다. 마리아는 이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생각했다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얼마나 두려울까? 하나님의 응답은 받았지만 얼마나 이게 맞는 것까?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 걸까?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목자들의 증언은 마리아 자신에게만 주어진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이야기들에 대하여 아마도 확신과 확인이 된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목자들의 증언은 나중에 사도들에게 들리게 되었고 훗날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복음서의 이런 기록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갖고 지체 없이 증거하는 삶을 사는 이들을 위해서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아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누구에게나 이 말씀들은 들려지는 세대에 우리는 삽니다. 당시 목자들에게만 그 영광이,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증거되었지만 지금은 온 세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삶을 사는가?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이 빠르게 움직여서 지체하지 않고 말씀에 합당한 행동과 삶이 있는가? 목자들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시를 받아서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일이 되면 성탄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아무에게나 평화가 임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평화가 임한다 했습니다.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그 목자들에게 기뻐하심이 임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절,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증인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에는 분명히 기뻐하신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평화와 축복이 임하는 성탄절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